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고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장하다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저희들을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정보세의 때와 같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정보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한날 날이 다가와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되어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라 주님 나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어둠의 진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추수할 때가 이르러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어둠의 진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목소리로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진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같이 한번 반주로 맞춰서 찬양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진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길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의 주시옵네. 몸과 깨끗 하나가시며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연절기의 마지막 6번째 주일,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그 변모를 기념하는 주일, 우리가 추위를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거룩한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그리고 영상 앞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기쁨과 감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연절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로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영광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따라 죽음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위로와 평안, 힘과 능력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오니 주여 성령의 붙들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시편 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 시편 50편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들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함께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해볼까요?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또 내려주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에게 그 밝은 얼굴 비춰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내어놓고 그 빛 가운데 하나도 숨길 것이 없으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주님께 고백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더러움도 주님의 광채 앞에 모두 태워져 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밝은 얼굴 앞에 모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야 해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평안 안에, 주님의 축복 안에, 주님의 구원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지. 주님의 빛을 빼며 살았습니다. 세상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다인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증명이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시되 주님 따라 주님 만족하지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대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지난 한 주간과는 다른 삶을 이번 주간에는 살겠노라고 주님 이름 앞에, 주님의 빛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여, 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삶의 기회,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끗이 씻기시오니 주여, 그 깨끗함 받아 주님의 백성으로, 의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단순한 조건 하나로 우리들을 자녀로까지 삼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 동안 세상에 만연하여 많은 생명을 빼앗아가고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인류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지만 우리들이 무난히 어려움을 넘길 수 있게 보호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 가까운 시일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신경 쓰지 않고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침체되었던 신앙 생활에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오랜 기간 신앙인으로서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찾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다니 교회 각 기관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고, 모든 성도님들이 원래 위치로 되돌아와서 주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평범한 일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 되었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모두 성전에 모여 목청껏 찬양하고 실컷 감사하고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은 새로운 신앙의 자세로 교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시며, 그동안 신앙생활과 소원했던 신자들은 이 시점을 기회 삼아 주일 성수의 적극성을 띠게 하시옵고, 확고한 신앙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새신자들까지 우리 베다니 교회로 많이 모여오게 해 주시옵고, 이 교회 이 터전에서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은혜로우신 주님의 종 류한국 목사님과 함께 우리 베다니 교회가 이 기회를 시작점으로 발전을 거듭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갖가지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줄줄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육체적으로 병들어 힘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고쳐주시옵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은 그 어려움을 너끈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류한국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가슴 뜨거운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밑거름되어 크리스찬으로서 향기를 내뿜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우편 요즘에 코로나와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눈길에 우체국들 사정들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우편 배달이 많이 늦어지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지역에 계셔서 주보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회 주보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보시고 교회 소식들을 매주 꼭 기억하고 참고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모두 함께 이렇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설을 맞이했었습니다. 미국 살면 한국의 명절 잘 잊고 지내는데요. 설에 우리가 하늘에 넘치는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추위를 뚫고 교회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 연세가 있으시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우리의 염려와 고민들을 안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는 사순절, 새로운 신앙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한 그 고난의 여정들을 묵상하는 시간이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예년 같으면 성회 수요일 예배로 저희가 교회에 모여서 이마에 제 십자가를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시작하는 삶을 다짐하고 묵상하는 그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시작할 텐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동행함,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 마음들이 더욱더 깊이 간직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절제하고 섬김을 실천하면서 사순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성경 필사를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진행합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이에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정에 맞춰서 각 가정에 필사 노트를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셔서 마가복음 필사를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꼭 그 노트가 아니라 내가 특별히 필사 노트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노트를 사용하셔서 이 사순절 기간 마가복음을 꼼꼼하게 정성 들여 한자 한자 적어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걸음들 하나하나를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편 발송 문제로 각 가정에 하나씩밖에 못 보내드렸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추가 용지가 교회에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거나 교회에 오셔서 가지고 가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이 다 끝나고 부활주일에 그 주간에 필사가 완료된 것들을 저에게 교회로 보내주시면 표지를 만들어서 마가복음 필사 노트 공책처럼
필사 간단한 책처럼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요. 간단한 기념품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이 4월 4일인데요. 부활주일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혹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세례받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다시 다짐하며 견신해 받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깊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다른 한 가지 광고를 못 드렸는데 혹시 성경 필사하는 것들을 종이가 부족하거나 잘못 적어서 다른 종이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로 다운받으셔서 프린트 하셔서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보의 내용들은 쭉 확인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각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격리 중에 계신 분들, 그래서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큰 교통사고를 박주화 집사님께서 당하셨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입원 치료를 하다가 어제 집에 돌아가셔서 가료 중이십니다. 안정을 좀 취하셔야 돼서 연락을 많이 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꼭 쾌유를 위해서 교통사고 이후에 후유증이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또 2월 한 달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 말씀과 함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흩어져서 힘들게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고국 한국과 이 땅 미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하시는 이피란 목사님 가정에 영상으로 새 인사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사역 중이신 노경훈 선교사님께서 새해 인사와 함께 간단한 선교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함께 볼까요? 안녕하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경훈 선교사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배다니 교회 성도님들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설 인사 드립니다. 2021년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과 섬기는 배다니 교회 위에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국가들 중 가장 많은 14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4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남아공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국가 봉쇄 정책을 실행하였지만 여전히 하루 3-4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정부의 봉쇄 정책은 이 땅에 많은 실업자를 낳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오늘도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의 사랑의 나눔은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귀한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에서 힘든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배다니 교회 성도님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영상을 조금 보고 싶은데 너무 빨리 지나가셨죠?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영상이 올려져 있고요. 선교지 소식도, 선교 보고한 내용도 한 2페이지 분량, 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선교사님들의 활동들을 쭉 보시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나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나 힘을 얻고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그 어디선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며 섬기,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지난주일부터 이렇게 작은 하트로 인사하는데요, 생각보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에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눈으로 읽은 그 말씀 속에만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광고 시간에 설 인사를 나눴는데요. 아마 예년 같으면 이번 주에는 어르신들께 세배를 했을 거예요. 어르신을 존경하는 마음,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정성스럽게 세배를 하고 아이들은 아마 세뱃돈을 받고 아마 무척 좋아하는 날이 오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내년에는 우리가 아무 바이러스나 전염병 걱정 없이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큰 절을 하고 사랑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떤 복을 받기를 바라십니까? 건강의 복을 받기를 바라실 거예요. 내 자신의 건강, 내 자녀들의 건강,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경제적인 안정,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가정의 화목과 사랑, 자녀들의 취업, 진학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배움과 깨달음을 위해서도 그것이 복이라 생각하고 바라실 것이에요. 혹은 어떤 분들은 다른 게 복인가요? 별일 없이 사는 게 복이지요. 무탈한 게 복이지요. 걱정 근심 없는 게 복이지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것이 복이지요. 그런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신앙인으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평안이 가득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의 걱정 근심보다는 하늘의 소망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면서 세상의 유혹을 담대히 이겨내는 그런 축복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축복,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영혼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축복된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삶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실은 어떤 사람을 보면 참 복받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더 그러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은 뭐니 해도 두 사람을 좀 특별하게 그런 축복받은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둘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축복 중에 최고로 치는 축복이 무병장수하는 복일 텐데 이 둘이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모세는 인생의 후반기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그렇게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냈어요. 80살에서 120살까지 40년을 그 척박한 광야의 생활을 하였지만,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그러면 모세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신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축복하셔서 인생의 마지막 그 하루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 마지막 하루까지도 힘있게 하시고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모세는 살았던 겁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리고 우리 교회 육신이 연약함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모세의 마지막까지 주셨던 이런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마지막에 참으로 건강했던 것 같아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수련시킬 만큼 건강했었고, 기적을 베풀고 강을 건널고 어디를 움직이는 것이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그는 강건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마지막 여정까지도 책임져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던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 둘의 공통점 하나는 그들의 죽음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단이 보이는 요압 땅의 제일 높은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했는데, 성경 기록하기를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다. 민족의 지도자가 그 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불리어 올라갔는데 그 시신을 찾지 못하고 무덤을 발견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을,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그렇게 책임져 주신 것이지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엘리야의 마지막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바라는 축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삶,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능력으로 부족함 없이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주연절기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주일은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산상변모 주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우리들에게 오심을 기념하는 주연절기의 산상변모 주일, 산 위에서 그 모습이 변화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꼭 한번 오늘 말씀과 함께 다시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요, 그 옷은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여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장 우러러보는,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율법의 사람 모세,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신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는 목격합니다. 이 변화의 모습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이 무엇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오늘 이 변화산,
거룩한 산에서 변화된 예수님 앞에서 구름 가득한 그 속에서도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주연절의 시작과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하시고 구원을 이루심을 보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기뻐하셨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 그 이 땅에서의 삶을 마지막으로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그 두 모습을 보면서 그 두 장면 속에 있는 두 사람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순간에는 베드로가 있었고요, 엘리야의 승천 그 가운데는 엘리사가 함께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에게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 참으로 복된 이 순간에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이 어떤 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사람은 이 현실, 그가 마주한 때가 어떤 때인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참으로 많이 달라집니다. 현실에 대한 판단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그에 맞는 행동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개인과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상황 판단을 하고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이는 조금 심한 감기라고 치부하기도 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이것은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마스크도 그래서 쓸 필요가 없다고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마스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청결하게 만남도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떤 사람은 불안감을 조장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더욱더 강조하기도 했어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결국에는 큰 차이점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1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 대해 잘 살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영이 밝혀져서 그렇게 밝혀진 눈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상황을 잘 판단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도대체 어떤 때입니까? 우리의 영의 눈은 떠 있어서 이 상황을 어떠한 때로 봅니까? 지금 베드로와 엘리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떤 때인가요? 그저 아름답고 화려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움의 때인가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그 앞뒤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때가 죽음을 목전에 둔 때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죽음을 직면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장 처음 말씀하고 가르치셨어요. 이때가 어떤 때이냐?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것을 묵상해야 될 때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말씀한 이후에 지금 변화산으로 자리를 옮기고 계신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후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베드로야 네가 반석인데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신 직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때가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을 가로막고 안 된다고 항변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그 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걸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짖으셨어요.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죽음을 비껴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되새기기보다는 그것과 관계없는 황홀경 속에만 빠져서 여기 그냥 천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천막을 지은 후에 여기 머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아직 미숙한 베드로는 그 때를 분별하는 모습이 참으로 부족했어요. 이후에 그가 수제자이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큰 역할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숙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실은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죽음을 부르는 때, 죽음을 예비하여야 되는 때, 그래서 거룩한 긴장감으로 이 마지막 순간을 더욱 분명하게 살아가야 하는 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때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어려운 때인 줄을 알았어요. 자신의 스승 하나님의 대언자여 민족의 대선지자인 엘리야가 이제 죽음의 때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았어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주님께서 나를 그저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부르신다라고만 했는데 엘리사와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엘리사에게 제자들이 와서 오늘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 같은데 너도 그거 아냐? 라고 하니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하죠. 나도 안다. 잠잠하라. 그렇게 재차 대답합니다.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런 중요한 때를 결코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순간이 어떤 때인지를 알고 그에 맞는 신앙의 삶의 태도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훈련을 받고 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신앙적인 섬세함,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는 그래서 키워가야 해요.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는 이유도, 사순절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더욱더 묵상하는 이유도, 우리의 신앙의 이 땅의 절기가 아니라 신앙의 절기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세상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순간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인생을 뒤흔들고 가정과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는데도 우리는 무지하고 모를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우리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육체적인 고통의 때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고통의 때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가 물질의 고난의 때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의 때입니까?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려져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위기를 맞은 때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본다라면 그 답이 분명할 거예요. 이때가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던져지는 두 번째 질문은 그 때를 알았는데 이제는 그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그 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에 아니랍니다. 갈팡질팡하고 때를 모르니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질문하고 변화산을 내려오면서도 끊임없이 혼란스러워만 해요. 반대로 엘리사는 어떠합니까? 때를 아니까 삶의 자세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가 그 어느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임을 이제 알고 말씀의 통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붙들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엘리야를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엘리야가 베델에 가도 여리고로 가도 또 요단으로 갈 때도 매번 엘리야는 자기를 졸졸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야, 따라오지 마, 거기에 머물러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려운 때, 위기의 순간 우리는 더욱 붙들어야 됩니다. 더욱 절실해져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있는 곳,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런 결단의 삶을 요구하는 때라고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 죽음에 대해 묵상해야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삶을 묵상하고 그렇게 그 은혜 안에 살아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난 3월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글을 하나 기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적었어요. 코로나19를 맞은 온 인류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하나는 흩어지는 것, 디스유니티. 또 하나는 연대, 결속, 솔리데리티. 이 두 가지의 기로에 서 있다. 흩어짐과 결속, 뭉침, 연대. 이 선택은 이 순간만, 이 상황만을 극복하기 위해 국한된 주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향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말하기를 흩어져서 각자의 방법으로 사는 방법을 택한다라면 우리는 더욱더 심각한 재난을 미래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연대하고 결속되고 하나 되는 것을 택한다면 단지 코로나를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인류에게 닥쳐올 그 어떤 위험과 위기들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를 담보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됨이, 결속됨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몸이 비록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은 더욱더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임을 기도하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더욱 정진하고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 한순간의 고난과 위기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떤 위험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흩어져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 좋은 길, 즐거운 길, 쉬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결속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사사기 말씀이 기록된 그 사사시대의 설명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요, 시도 때도 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고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악을 행하여서 곪대로 곪아서 그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치시고 겨우겨우 살려주셨던 때가 사사시대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답이 여기 있어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시대에 각자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 되어 사는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삶, 하나님의 영향과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살아가는 삶일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고난이 오더라도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우리 세대가 다시 찾은 평안이 우리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평안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도 이어지는 거룩한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또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그 축복을 더욱더 배가 될 수 있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는 우리들에게 함께 살기를 더욱더 결속되어서 하나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하고 어떻게 사는지 잘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랑의 끈으로 성령의 교통케 하심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때를 알고 살아가는 방법을 안 후에 우리의 구할 것도 그러면 분명해져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엘리사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엘리사는 이렇게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아멘. 다른 말로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고 대답합니다. 야,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를 너에게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네가 그것을 본다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몇 세기 동안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지금 지난 1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고 곧 끝날 것 같지만 또 변이가 생겨서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있어요. 시련과 고통이 길어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소망이 없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걱정이에요. 이때에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근근히 목숨 부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이 기도 너무 과한 것 아니야? 너무 어려운 일을 구하는 것 아니야? 빨리 이 고난이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의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너무 과한 기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기도와 다르지 않을지 몰라요. 아니면 더 심할지도 몰라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그 어떤 믿음의 선조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교회는 어느 때보다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그나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 신앙을 유지했던 그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을 등지기 일쑤예요.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예배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택합니다. 편한 것과 쉬운 것에 마음이 쉽게 쓸리는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어찌 성령의 능력을 2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 약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실 것이다. 기억하시고 네가 그 일을 마무리하고 끝끝내 붙들고 본다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이 순간의 때,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본다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끝까지 붙들라, 더욱 견고하게 붙들라.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간구, 어려운 일을 구한다 할지라도 이루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들림받은 후에 그렇게 갑절이나 큰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둘둘 말아서 물을 치니 그 물이 갈라졌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마른 물을 건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붙들고 이어가면서 우리 속에도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길을 가르고 생명의 길을 여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것이라도 좋습니다.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함께 성령을 붙들고 최종적인 은혜, 완전한 승리가 우리의 눈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이 어려움의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기고 버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고 가장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가 참으로 어려운 때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건강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어려움을 당한 죽음에 직면한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을 위해 붙들고 기도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 어느 곳이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붙들 때 승리하는 갑절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한 주간의 삶을 외롭게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가 각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외롭게 싸워 버틸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실 때 찬송의 가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가사 묵상하면서 찬송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가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림 3절 찬양합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기에 지금 이때가 참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위협당하고 있는 죽음의 때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어서 더욱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정말 승리자를 찾으시는 그때에 할렐루야 힘차게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영혼의 구원의 확신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소망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정성으로 헌신하며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11조와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형제사랑 헌금, 목적이 담긴 목적헌금.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다짐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있으며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믿고 고백하며 확신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됨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단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열어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채우시고 흔들어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느 때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것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것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기는 우리의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형편 가운데 드려진 과부의 2렙돈 같은 예물이 있거든 더욱더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그 삶의 궁핍함을 밀어내시고 그 영혼의 문제까지도 그 자녀 손의 문제까지도 그 일터의 문제까지도 모두 형통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예물에 우리의 삶을 담아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고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하는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로 나아가야 하는 때를 알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걸음을 깊이 묵상하며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힘들고 나약해진 이들에게, 건강이 약해진 이들에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노안을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주여 모습으로 가시는 이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육체의 건강, 그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 예배를 마쳤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요. 주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